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네, 오늘은 넘버즈 184호인데요. 이번 184호에서는 평등에 대해서, 사회적 평등에 대해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는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이 조사는 작년 11월에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GN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된 것인데요. 개신교인 1000명 그리고 비개신교인 1000명 해서 각각 1000명씩 해서 여러 가지 그 평등과 관련된 이런 조사 항목, 설문 항목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좀 봤는데요. 당신이 보수적입니까? 혹은 중도입니까? 혹은 진보적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개신교인들은 보수적이다 응답한 비율이 27%, 진보가 28%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비교해보면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에 비해서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비율이 3%포인트 높았고요. 진보라고 하는 비율은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3%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에서 정치 성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세하게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좀 더 보수적 성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 좀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 봐도 개신교인이 비개신교보다 약간 보수적이다 하는 건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인데요. 낙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이제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태아도 그 어머니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이 자기 몸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아를 낙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에서 낙태를 하게 되면 여성의 건강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낙태 문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주로 낙태를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은 뱃속에 있는 생명도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낙태에 대한 문제를 보면 여성의 결정권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인이든 비개신교인은 다 높습니다.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 이것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근데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비교해보면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에 비해서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1%로 비개신교인 23%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낙태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요. 동성 간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짐작하듯이 당연히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동성 간 결혼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개신교인 중에서는 80% 동의하고 있고요. 비개신교인은 71%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남성의 지위와 역할보다 낮다. 이거에 대해서는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각각 64, 63%가 동의하고 있는 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은 존중하거나 평등하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개신교인이 78%, 비개신교인 79%가 동의하고 있어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놓고 비교해보면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릴 수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인권, 평등 감수성이 높다.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비개신교인과 개신교인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런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런 좀 재밌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지하철에서 내 옆자리에 누구누구가 앉으면 꺼리게 된다. 에서 누구누구를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집단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하철 내에서 내 옆자리에 노숙자가 앉으면 꺼리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의 80%가 동의하고 있고 비개신교인들의 80%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 옆자리에 성소수자가 앉으면 꺼리게 된다.
개신교인이 40%가 동의하고 있고 비개신교인 32%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 옆자리에 장애인이 앉으면 꺼리게 된다. 개신교인 37%, 비개신교인 38%가 동의하고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각각 26%,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개신교인 15%, 비개신교인 16%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든 장애인이든 외국인 노동자든 70세 이상의 노인이든 우리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많이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태도가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없는 거죠. 단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조금 더 거부감이 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응답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비교한 그런 자료는 아닌데요.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개신교인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개신교인들의 56%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비율이었죠.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5%, 잘 모르겠다는 19%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34%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기독교 개신교는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을 주는 종교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3명 중에 1명이었다는 비율은 상당히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는 보면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 있고 출석 안 하는 분,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성도라 얘기하죠. 좀 나눠서 보면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개신교인이 62%, 굉장히 높죠. 교회를 출석하는 분 가운데서는 25%, 그래서 교회 가난한 성도보다는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꽤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25%라는 비율은 결국 4명 중 1명이기 때문에 이 비율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의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 계명주의 시대에서는 인권을 천부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부인권은,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권리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매우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평등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비개신교인보다 좀 더 투철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개신교인과 그런 인식에서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184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